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입니다.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이유.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여러분 각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테네시주 내쉬빌에 있는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9월 9일부터 23일까지 2주 동안 12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나의 삶에서 더 많은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 얼마나 자주 궁금해 하는가? 질문이 조금 길죠.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더 많은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궁금해 하는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7%의 사람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궁금해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21%는 매일 궁금해 한다라고 하고 또 다른 21%는 매주 한 번은 궁금해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6%는 매년 생각한다. 그러니까 57%가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고민을 하는 거고 6%는 매년 생각한다. 궁금해한 적이 없다는 사람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는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믿느냐라는 질문에는 무려 81%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2가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셨으면은 이제 각자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음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의 모습을 제3자의 눈으로 본다면 당신의 삶의 모습은 당신이 생각하는 삶의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혹은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내보내시죠. 이 내보낸다는 그 동사가 명사형으로 바뀌었을 때 그 사도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10절하고 12절에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사도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 고칠 자 고쳐주어라 하는 거였습니다.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병 고침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서 6절에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이 병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는 단지 이들의 삶의 이유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의 초점이기도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 사역의 초점이 바로 이 2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초점 이 2가지는 지금 현재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장에서 이미 그것을 많이 나누었죠. 8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몇 주 전에 했던 거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런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래서 3절에 이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 그러니까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그를 보기를 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보냄을 당하고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초점을 둬서 사역을 했더니 헤롯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인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반응.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할 때에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정춘자를 믿으세요 했을 때 그 사람 누군데?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가 누구인데? 라는 반응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보냄받은 우리에게는 질문이 일어나죠.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고통받는 세상의 회복을 세상이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8장에서 나눴는데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힌 사람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일로 내일을 염려하면서 돈 벌고 즐기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해서 아무 결실을 맺게 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라는 당부로 3절에서 5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그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데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다닐 생각하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돌이나 두 벌 옷 가질 생각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이 말씀은 더 좋은 대접 받으려고 이 집 저 집 기웃기웃거리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실 때에 그것을 만족하고 거기에 그냥 계속 거하다가 다음 행선지로 거기에서 떠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에게 검소하고 필요 이상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되심이 바로 그때에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을 갖고 있지 않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남자만도 5,000명에 다다랐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까 12 사도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을 헤쳐보내어서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가서 거기에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라는 단어는 강조용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우리말과 조금 비슷한 면이 한 가지 있는 게 주어가 없어도 동사만 있어도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간다 이러면 내가 학교 간다라는 거고 학교 안 가니 물으면 네가 학교 안 가니 주어가 없어도 의사가 소통이 되잖아요. 헬라어는 동사만 봐도 이게 주어가 나인지 너인지 그 사람인지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먹을 것 줘라 라고 해도 너희가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라는 주어를 굳이 넣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강조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죠. 저희한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좀 전에 필요 이상 갖고 다니지 말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와 부족함을 풍성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필요 이상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신 것입니다. 필요가 생길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이 드러나는 그 기회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필요가 공급될 때에도 그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은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설한 자신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병들고 배고픈 고통받는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저들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존귀함과 구별됨이 세상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는 그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세탁소로 보내시고 식당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학교로, 병원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그리고 이곳 세인트루이스로
그리고 휴스턴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우리는 누구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노후의 안정, 나의 성공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가? 흑암에 사는 사람들의 자유와 회복, 그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내보내셨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추구하면서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보낸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마귀의 권세에 눌린 자들과 병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물들과 능력들, 그것들 사용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검소한 삶,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는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아버지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시면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